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덥지는 않으시죠? 예, 미리부터 선풍기는 틀어놨는데 또 추워하실까봐 또 저희들이 여름에도 담요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에도 저희들이 담요를 좀 준비해서 따뜻하게 지내셨는데 또 혹시 체온이 또 낮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름에도 담요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담요를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져가셔서 덮으셨다가 또 뒤에 또 돌아가실 때 또 해주시면 되고요. 또 나는 또 더위를 너무 잘 탄다, 땀이 많다 그러신 분들은 또 뒤에 또 선풍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선풍기를 별도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스탠드형이니까요. 이렇게 앞에다가 살짝 세워두시면 돼요.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앞에서 이렇게 붙이고 있으니까 좀 정신이 산란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분들은 이제 모르시죠. 이제 그런 걸 모르는데 뒤에 분들은 이제 자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방해가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선풍기도 준비하고 또 담요도 준비했으니까요. 여름을 잘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용하셔가지고 신앙생활이 성장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270장 우리 박주임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게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두 가지만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발걸음을 돌리게 하셔서 이 수요예배 성전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담비를 가득 우리에게 부어달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발걸음들 오늘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함을 주셔서 아버지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공간을 주셔서 아버지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좋은 교회를 오게 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발길을 돌려 주님의 성전에 나온 이 성도들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큰 은혜의 담비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수문을 이제 열어놓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메마른 삶 속에 아버지 은혜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종 주의 입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암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룻기 1장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8장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37장 3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0장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77장 1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16장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9장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7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학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리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장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후반기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7월 오늘부터 7월 1일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이제 새벽에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전반기 후반기 또 나누시고 오늘은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구약을 했다고 하면 후반기 때는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을 더 암송을 해보려고 또 노력을 해보셔야 이것이 빨리 들어갑니다. 후반기 때는 그 구약과 신약 모두 빨리 또 암송되어서 후반기 때는 더 말씀을 유창하게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을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시작.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고난 자체일지 모르지만 변화없는 반복된 삶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의 석학인 고 이어령 박사님의 마지막 유작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울림을 주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강화도 명물인 화문석과 무무석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화문석은 왕골로 짠 돗자리입니다. 아름다운 무늬가 들어간 것이고, 무무석은 아무런 무늬가 없는 민무늬 돗자리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상식과는 달리 무늬가 없는 무무석이 훨씬 더 비싸다는 겁니다. 장인에게 왜 무늬도 없는 돗자리가 더 비싸냐고 물어보니 장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화문석은 짜면서 무늬가 나타나니까 짜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무석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과정을 끝없이 반복해야 하니 훨씬 더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공인비를 더 붙여서 비싸게 팝니다. 이 장인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반복하는 삶,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삶, 아무 의미도 변화도 없이 흘러가는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지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어령 박사님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삶, 즉 리빙이라고 불립니다. 반면에 비록 삶의 과정은 고되고 힘들지라도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에 얻어지는 그 고난과 역경,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을 말해서 라이프라고 합니다. 이 라이프의 삶.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고난에도 의미가 생기고 기다림에도 이유가 있으며 눈물 속에서도 소망의 꽃이 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역설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새기시는 무늬가 보이기 시작하면 인생이 재밌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 단단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순한 리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라이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꼭 남기셔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생이 단순히 먹고 사는 리빙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흔적이 삶의 무늬가 되는 라이프의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도 무엇일까? 첫째로, 실패와 상처의 자리를 딛고 버티고 견디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상처받고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그곳을 제자들이 떠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담겨 있는 말입니다. 왜 그들은 떠나고 싶었을까?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리였고 십자가 형벌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무시무시한 자리였으며 그야말로 두려움과 죄책감이 생기겠던 자리였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말하면 도망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연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떠나지 말라.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자리, 안 좋은 추억의 장소와 날짜를 마음에 품고 있지만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너무나 충격적인 일 때문에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몸에 이상까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들의 충격과 아픔을 쉽게 말합니다. 그냥 피하면 되는 것 아닌가,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심리학에서도 정신의학에서도 단순한 회피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상처를 외면할수록 그것은 더 깊이 남아 우리를 평생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멈춰버리는 시간, 장소로 스스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도망이 아니라 그 상처를 직면하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 가장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을 그들 모두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또는 어떤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쳤던 수치스러운 그 자리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시라도 빨리 그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 장소에 예루살렘에서 떠나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형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와 상처의 자리를 딛고 버티고 견디며 나를 기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저마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자리, 기억조차 하기 싫은 실패의 자리,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자리, 경제적으로 무너졌던 가슴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고 영적 승리를 완전히 경험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붙드는 영적인 근력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후의 건강한 삶을 보내려면 뼈도 튼튼해야 되지만 의사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근육량을 늘리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뼈를 지탱하고 유지해주는 근육이 없어져서 점점 없어져서 몸이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생활하실 때에 걷기 운동은 기본입니다. 요즘 핸드폰에 만보기 어플이 깔려서 내가 몇 보를 걸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아침마다 꾸준히 또 등산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보이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또 권사님도 보이시는데, 어찌 보면은 10,000보 채우기가 하루에 10,000보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막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8,000보, 9,000보는 채워지는데 10,000보까지는 잘 채워지진 않더라고요. 그 어플만 깔면은 몇십 원이라도 적립시켜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비 지원보다 운동비 지원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운동을 계속해서 근력을 키우면 노후에도 병원비가 덜 들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의료보험비가 덜 든다는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면 국가에 더 세금이 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더욱더 권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도망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고 기다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당장 상황이 변치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다리고 일어서십시오.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서 잘 버텨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 중심의 시선을 거두고 인생의 초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을 먼저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회복, 현실적인 성공, 자기의 기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 부활하여 그들에게 현현하셨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여전히 땅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초점이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여전히 초점이 바뀌지 않았던 그들. 어느 한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늘 비슷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 시험에 꼭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꼭 우리 자녀들 모두 승진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이 집사님의 기도는 늘 내 삶의 형통에만 머물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하나님께서 집사님 마음에 주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마음이 참으로도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세상 중심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초점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같은 자리에 맴돌고 그곳에 벗어나지 못하는 어린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직입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뀔 때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 없는 내 삶에 제대로 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결심으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많이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배 집회 가운데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변화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8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천천히 변화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증인이 점점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팍 바뀌는 게 아니라요, 점점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체 8절 말씀 앞부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임하는 장소가 아까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힘들어하고 도망치고 싶고 있고 싶은 그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프죠. 그곳에 보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정말 눈여겨보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낚는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천국으로 많은 사람을 보내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함께 가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곳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성령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머물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참 제자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로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10절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져 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아쉬움, 허탈함, 그리고 이 신비로움 속에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하늘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제 땅에서 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또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늘의 은혜와 땅의 책임 사이에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를 말하면서 세상의 일이나 가정의 책임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하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불순종의 삶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일터를 삶의 예배 초소로 삶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행하는 장소.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되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학생은요, 학생 의무로 된 대로 공부를 성실히 행하고 직장인은 충실히 그 일을 직장에서 감당해야 하며 부모는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 있게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의 자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 말씀의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어느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술한 지 오래되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낫지 않나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하란 대로 하셨습니까?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많이 아파서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는데 환자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오래 갈 겁니다.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며 현실을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듣고 받았다면 이제 내 일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내 삶에 변화가 있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첫째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기다리라. 둘째로는 인생의 초점을 성령 중심으로 바꾸어라. 셋째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루살렘이 다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돌아보지 않고 싶은 자리. 그러나 그 자리가 절망의 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리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라이프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변화시켜 예수님의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김석균 목사님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복음송가 많이 부르셨으면 알 건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함께 따라 부르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음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주 예수 나의 당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도망치고 싶었던 예루살렘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라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중심의 시선을 이제 내려놓고 내 인생의 초점이 오직 성령께 향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삶과 일터와 가정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는 리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라이프의 삶의 부르심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도망치고 싶었던 인생의 예루살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상처받은 자리, 실패의 자리, 다시는 마주치지 않고 싶은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버티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욕심에서 머물러 있던 우리의 초점들을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돌이켜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소망을 품게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내고 살려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아버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귀한 우리의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는 리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라이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망치고 싶었던 인생의 예루살렘의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상처받은 자리, 실패의 자리, 다시 마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욕심에 묶여있던 우리의 초점들을 성령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똑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귀한 우리 이충선 김지영 가정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귀한 가정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자손손이 번창케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귀한 복을, 사라에게 주셨던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실패의 자리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